성경에서 인물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성경이 인물을 영웅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을 높이죠. 성경 저자들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본받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나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 건 성경적 시각에 의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자연적으로 그들이 타고나서 훌륭하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었던 인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루터가 말한 대로 자기를 향해서 굽어진 곱추처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고 높아져서 성경에서 사람은 높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성경은 정말 어떻게 보면 벌거벗겨 놓은 사람처럼 숨김없이 그의 속마음들, 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훌륭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게 있고 그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반드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의 시선에 그 업적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정말 인간이 평가하는 업적처럼 그렇게 훌륭한 거냐 그것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성경 맥체인 읽으면서 저울 이야기 하잖아요. 벨사살 왕을 저울 위에 올려놔서 함량이 미달됐다 그러죠.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은 함량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왕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남쪽 유다의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비암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암이라는 이름은 이제 열왕기서에서 아비암이고요. 이게 역대기 기록에는 이름이 아비얌으로 나오지 않고 미음자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비야로 나와요. 역대기에서는 아비야고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아비얌으로 줬는데 그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비얌, 내 아버지는 여호와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름은 참 좋죠.
이름값대로 살았나?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럼 아비암은 어떤 왕일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열왕기서 저자가 적어놓은 아비암의 기록 방법이에요. 저자는 아비암이 몇 세의 왕이 됐다고 얘기했나요? 몇 세의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했나요? 그럼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기록했나요? 없어요. 이런 거는 지금까지 관례를 깨요. 왜 관례를 깨냐면 아버지 르호보암은 41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아비암의 할아버지인 솔로몬도 몇 세의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재위 기간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지금 아비암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특이한 거죠. 아버지 재위 기간도 기록되어 있고 아들의 재위 기간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사예요. 아사. 아사도 재위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41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기록되어 있고 아사도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재위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있었다 그런 재위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북쪽 여로보암의 재위 기간을 말하면서 아비야가 얼마나 왕위에 있었는가 이제 왕위의 재위 기간을 얘기하죠. 1절 한번 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몇째째에 18째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북쪽 왕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날 남쪽 왕 누가 왕이 돼요? 아비암이 왕이 돼요. 그럼 몇 년을 있었냐? 9절 한번 보세요. 타이틀이 뭐죠? 유다 왕 아사예요.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몇 년이에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추론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왕위에 몇 년 있었어요? 2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2년이고요. 길게 얘기하면 3년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재위 기간인데 성경은 이 사람의 재위 기간을 이렇게 여로보암의 재위 기간과 비교해서 아비암의 재위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2년 정도, 3년 정도 있다 가셨어요. 그게 무슨 공적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목회는 1, 2년 해가지고 2, 3년 해가지고 목회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와서 업무 파악하고 이제 일이 끝나는 거죠. 저자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아비암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려요? 3년을 다스리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행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 길을 따라갔어요? 아버지 길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7절입니다.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끝나요.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비암에 대해서 저자는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 길을 걸어갔다. 두 번째는 북쪽이 남쪽과 항상 전쟁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싸웠듯이 아비암과 여로보암도 싸웠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라를 3년 동안 다스리면서 전쟁만 했으니 무슨 나라의 업적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기록으로는 둘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은 기록을 한 역대하 14장에 가면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 자료를 비춰보면 아비암이 전쟁에서 이겨서 북쪽의 성들을 빼앗아서 어떤 성을 뺐냐면 베델을 뺏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과 북쪽의 가운데 약간 북쪽으로 뭐가 있냐면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단하고 어디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베델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은 남쪽 경계선에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에 있는 베델을 이 아비암이 가서 탈취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업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서 항상 그 성을 놔두고 전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암 때문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성을 빼앗기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겨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의 도시를 빼앗긴 아픔을 갖고 여로보암이 세월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역대하에 가면 아비암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암이 점점 강성함에, 그 다음 말이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다. 이게 이제 기록의 전부예요. 아내 14을 뒀다. 이게 이제 왕이 돼서 돈 건지 아니면 그 전에서부터 둔 건지 모르지만 3년간 어쨌든 이런 기록을,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 아비암의 이런 업적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아버지 길을 따라갔다며,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으면 망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점점 강성해질 수 있고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역사서를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고 흥왕할 수 있지? 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갖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을 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겠나?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아비암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누구 이야기로 뛰어들냐면, 누구 이야기로 뛰어들어요? 다윗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이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예요?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깜짝 놀라는 것은 4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등불이라는 말이요, 이게 히브리 말에 이게 니르라는 말이래요. 니르라는 말인데 이게 자손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등불을 줬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등불을 줘서 유다 나라의 왕위 계승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죄를 짓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죄를 졌고 이런데 그 다음에 누굴 주냐면, 누굴 줘요? 아사를 줘요. 근데 아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줘서 그에게 후사를 든든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4절의 이미지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어디에게 등불을 줬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경고하게 했어요?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이어서 어디를 경고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주셔서 어디를 보호하시냐면 예루살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4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암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그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예루살렘이 상함이 없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윗 때문이다.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다윗이 죽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죽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세우고 다윗은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영향력이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윗의 영향력은 열왕기서 전체에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가면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 말에 순종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내 몸에서 나는 자식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그러나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 자식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몸에서 날 자식은 내게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하고 너희 자식들이 잘못하면 내가 매를 댈 거다.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정갈로 내가 때릴 것이다. 그러나 사울에게 나라를 뺏은 것 같이 너희 아들들에게서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의 관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언약이 70년이 지난 세월에 아비암 때에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약속을 붙고 죽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 3년을 다스려요. 근데 그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60년에서 70년이 된 이 시점에 어떻게 그 약속이 살아있는가 없어졌는가를 지금 아비암 시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암이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그가 나라를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등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우상을 세웠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인생의 채찍을 대서 그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들을 매를 대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왕위는 뺏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이 침략하게 하고 다른 나라가 배신하고 남과 북이 분열을 했지만 그리고 솔로몬 왕위도 르호보암 왕위도 다 분열은 했지만 누구 계통으로 이어지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계통에서 왕위가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60년이 다 된 시점에 아비암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르호보암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비암에게서 왕위를 뺏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의 생애에서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은혜는 그에게 신실한 아들 아사를 줘서 아사로 하여금 예루살렘 왕국이 더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의 자식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자녀가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애가 저 집에서 낳나 할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사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만나보면 자기 방황했던 거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 더 이상은 죄 짓지 않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느 성까지 가서 그 선 안에서 놀지 그 밖에를 못 나가고 있더라. 자기를 봐도. 죄를 짓는 중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게 옳지 않은 건데 하고 죄를 짓는 중에도 보면 자기가 어떤 선은 넘지 않고 항상 그 안에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아비암을 지키셔요. 그래서 아비암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3년 동안의 짧은 생애인데 이 통치인데 하나님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거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둔 목회자들이 항상 부러웠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 열왕기상 저자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이 다윗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비암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죠.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그냥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영생, 하나님이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버릴 수 없는가? 끝까지 안고 가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자녀가 돼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오신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신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의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만드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의 첫 열매된 우리도 하나님의
오심을, 아들들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들어.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정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개선되고 개량되는 거 아니라 정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뭐냐? 예수님 어서 오셔야 되는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힘을 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인친 자, 가슴에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등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표식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마지막 네 번째 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강구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밖에 인친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증거를 주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등불 정도가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등불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의 아비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윗을 보시고 아비함에게 등불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건 그 하나님, 아니 이 역사상의 이 아비함도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겠느냐?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이 안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역사서는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는 사람,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에요. 정말 원하지 않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편지 오면 메일 오면 제일 두려운 얘기가 존경하는 최정권 목사님. 존경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주고 이 아비함의 등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의 꺼지지 않는 그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로 천국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